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른 분들과 함께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에는 국어 교과서에서도 부모님 전상서, 그래서 아주 한문체로 옥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그와 같은 글을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저도 여러 편 써보았습니다만은 국군 아저씨께, 그래서 국군에게 보내는 이와 같은 편지도 써본 경험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은 얼마 됐습니다만은 유부간 메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화 가운데서 탐 행크스, 제가 좋아했던 영화 배우였는데, 또 그리고 맥 라이언, 아주 이쁘장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또 이제 이메일 그와 같은 것으로도 서로 이제 이메시지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일도 이제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예전에는 수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서로 이제 카드를 이제 주고 받았는데, 이제 카드 주고 받는 일도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진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과 또 위로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이미 썼습니다. 후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제가 이미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한 3, 4개월 동안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가? 사람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은 자연 현상처럼 이렇게 자꾸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가운데서 죄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그것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언제 변화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편지를 쓸 때 이제 의례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렇게 문안 인사를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서신들,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또는 베드로 또는 이제 사도 요한, 이와 같은 이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 이 머릿말, 이 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적인 용어를 빌어서 이와 같은 것을 기록을 해 놓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엄청난 복음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대본에 어떤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서문에 나타나 있는, 머릿말에 나타나 있는 이 인사말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사도 베드로는 이 서문 가운데서 이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수신인들이죠. 그 수신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수신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그것이 터키에 있는 7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또는 그 윗지방에 있는, 또 서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그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다름 아닌 베드로 후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게 된 그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 로마 제국에 그 종살이라고 있었던, 또는 노예로 있었던 그 제국 하에 있었던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그 핍박, 또 그뿐 아니라 한 교회가 세워져서, 또 이제 여러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마다 겪어나가게 된 여러 가지 많은 그 시련과 역경, 또 거짓 교사들의 참 음흉한 그와 같은 계책 때문에 그 교우들이 영적으로 겪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제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제 10절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아주 참으로 중점을 두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모양의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 이와 같은 일에 주의를 해서 참으로 그것을 잘 물리쳐 나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할 것을 이렇게 잘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역시 로마 제국 하에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또 신앙생활의 힘든 일들을 어떻게 참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바르게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택한 12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사도 베드로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수제자라 이렇게 또 일컫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 가운데서 자기를 종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가 되십니까? 종에 비해서 상대적인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 주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복음을 믿어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만일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또는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가 참된 신자인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일컬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그 지상 생애 동안에, 특별히 공생애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참으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된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참으로 기초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이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의 많은 부분들을 참으로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제는 특별 계시인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출현 또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불건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우리들은 오늘도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토로서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한 그와 같은 일들, 참으로 그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오늘도 믿고 또 알아가고 또 따라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앞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과 구주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또는 영어 성경에 살펴보시면은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참 잘 번역해 놓은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세 분은 각기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수신인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어떻게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과 또 이 수신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동일하고 보배로운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달리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되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표현은 기독교가 홀만 있는, 형식만 있는 소위 말하는 바리새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자기 의만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종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까? Christian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Christianity 그 말에는 다름 아닌 Christ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독교를 표현할 때에 한자말로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은 한자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말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독,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지상에서 참으로 삶을 사시면서 많은 교훈과 이적,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와 같은 메시아이신데,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데 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와 같은 허망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치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알라라고 하는 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유대인을 본다든지 또는 이슬람 교도를 본다든지 하면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마음을 우리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들은 의의를 덧입었고 그 의의를 덧입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의가 우리들에게 또 옮겨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구속함, 그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다름 아닌 동일한 믿음, 한 믿음,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서로 달리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믿음,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는 더 이상의 차별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서로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과 저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분과 다르고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분 또 이렇게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배운 것이 다릅니다. 갖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차별적인 행위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와 같은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인정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나 주인의 차이가, 자유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차별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전라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참으로 북한에 부모를 둔 그와 같은 자녀들도 함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떠한 지장이나 어떠한 장애물거리가 된다면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지, 그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면은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편 배우지 아니한, 배우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누구나 다 한 믿음,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하나이 된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아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믿음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처럼 한 믿음, 같은 종류의 믿음임과 동시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값진 믿음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precious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보배로운, 아주 값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precious보다 더 아주 깊은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걸 발견했는데 뭐 다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priceless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 자체를 해석해 보면 값이 없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뜻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정말 프레셔스한, 정말로 값진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priceless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값진 것이요, 보배로운 것이요, 또 그것은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참 보배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코비드 19을 계속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9월 달 정도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기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 대처해 줄 것인가. 대처해 준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영국에서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변종, 그와 같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맞게 될 그와 같은 뭐 모더나나 파이자나 뭐 그와 같은 것이 대처해 주겠지만은 그것만이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변종이 또 나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그와 같은 것이 나오면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참으로 고투를 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또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9월까지 이것이 참 잘 이루어져서 노멀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2022년도에도 어떤 학자들은 2023년도 가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힌, 우리들이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이전에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역시 건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고 또 버텨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요즘 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중요성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건강만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복음이나 또는 하나님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나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서 살아간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이나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이 마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해 나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감과 동시에 또 가정의 중요성을 잘 또 이해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나가지만 참으로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들은 손 놓고 있으면 결코 안 된다. 이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이요 참으로 값진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건강을 또는 가정을 또는 권력을 많은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참으로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에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 그리고 어떠한 공경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이 승리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겪기 힘든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도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또는 많은 경제적인 또는 가정적인 또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참 잘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한 믿음을 가졌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그와 더불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이 참으로 동일한 믿음, 한 믿음, 또 보배로운 믿음, 이 값진 믿음을 우리들이 사는 날까지,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잘 지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